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지낼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은 숙제를 먼저 해놓고 나서 제 동생을 꼬셔가지고 냇가로 갔습니다. 그물을 갖고 가고 고기 잡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그래서 동생은 저쪽에서 막 발로 이렇게 쳐가지고 오고 저는 그물을 대고 있으면은 다 가까이 오면 싹 들면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싹 들었는데 그 안에 있으라는 고기는 없고 뱀이 잡혔습니다. 둘이서 그냥 다 집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 가서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고기를 저 밑에서 잡는데 거기서 또 들어봤더니 조금 아까 던져진 뱀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날은 아이고 고기고 뭐고 없다 들어왔습니다. 고기를 잡다 보니까요, 모든 물고기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조그만 물고기가 상류로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고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송사리입니다. 송사리. 이 송사리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느냐? 올라가서 좋아하는 장구벌레를 잡아먹으려고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목표가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설교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는 저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으려다가 설교 제목을 끝자를 라를 자로 바꿨어요. 라는 뭐냐면 올라가라 하는 건 남의 명령을 받고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자 하는 거는 내가 결심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라에서 자로 바꿨습니다. 글자 하나가 이렇게 미묘한 효과를 주더라고요. 왜 올라가자 그랬느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는 걸 막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은 위험이 있고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왜 올라갔느냐? 사실은 바울이 우리 주님이 거기를 성령님이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올라가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보면서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가려고 그랬느냐? 이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됐어요. 핍박을 받게 되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막 핍박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위축이 됐어요. 게다가 교회가 이 지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질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쭉 다니면서 거기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 헌금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거 갖다 주다가 잡히면은 헌금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위험한 일 내가 맡아야 되겠다. 가서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를 다시 묶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또 성령님이 올라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바울한테 그렇게 해놓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읽은 말씀에는 거기에 있는 성도, 어디 있는 성도냐면 바로 두로라는 지역에 바울이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바울이 올라가는 걸 막아라 그런 거예요. 똑같은 성령님인데 바울한테 올라가라 그리고 두로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올라가지 말라 그리고 이거 어느 쪽을 잡아야 되겠어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가 누군지 잘못 이거 알아듣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성령님이 올라가라 그랬지만 그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또 잡고 싶은 마음이 계셨구나.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계셨구나. 우리 성령님은 허락도 하시지만 또 잡기도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랬을까? 지금 바울이 두로에서 어디로 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해발 350m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예요. 성지순례를 해보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더 낮았다면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 올라가는 길에 지금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두로에 서 있는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은 거기에 올라가면 400명이나 되는 결사대가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가면은 반드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오늘 성경 읽은 앞장에 20장에 보면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를 바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기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걸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는 이 말을, 올라가지 말라는 말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다윗이 계속 올라가겠다고, 바울이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바울과 여기 있는 성도들을 하나로 기도로 묶어주시기 위함으로 이렇게 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기도 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다 내놓고 해야 될 정도로 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데 혼자 앞에 서서 감당하지만 뒤에는 수없이 많은 기도 부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래도 올라가겠다니까 어디에 모였냐면 바닷가에 모였어요. 성전이 없는 곳. 옛날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뿔뿔이 이제 박해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온 지역의 백성들이 다가 있었잖아요. 회당이 있으면 거기 모였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은 어디서 모였냐면 바닷가에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넓고 넓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여가지고 오늘 말씀 보더라도 바닷가에서 같이 기도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 부대가 바닷가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에 기도하자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한번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모여서 필요하면 차도 운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아침에 일찍 해갖고 차 운행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고난주간에 각 가정에서만 기도하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게 해라라는 마음이,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들을 뭉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준비하게 하셔요.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어디로 이 바울이 또 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어디 지역이냐면 가이사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케사르거든요. 이거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신도시거든요. 이 신도시를 만들었다는 건 이제 그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도시에 가봤더니 거기에 누굴 이미 예비하고 계시냐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누구였냐면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빌립이 광야에 가는 에티오피아 네시가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를 타라 그래가지고 그 마차에 타가지고 이 네시에게 전도를 하고 성경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풀어준 역사는 에티오피아를 구원시킨 역사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박해가 나자 사마리아로 피했고 사마리아로 피했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정착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결심하고 들어갔을 때 누구의 집에 머물게 되었냐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딴 데서는 일주일을 거했는데 이 빌립의 집에서는 며칠 동안 거하게 됐냐면 보름을 거하게 됐어요.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집에는 딸들이 4이었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없는가 봐요. 딸이 4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딸 4이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 신학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대학 다니는, 거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언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그 딸들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의 가정도 얼마나 잘 다스렸다는 걸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가정이 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울이 이 지역을 가는데 성경 오늘 읽은 바로 앞부분에 3절에는 구브로를 보고 왼쪽으로 돌아,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적어놓고 있어요. 구브로를 보고, 구브로 섬을 보고 왼쪽으로 돌아. 왜 그걸 기록해놨을까? 지금 바울이 여행하고 있고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사실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 집에서 있었는데 이 집에 누가 찾아왔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가보가 누구였냐면 이제 예루살렘 지역과 이 로마 전 지역에 가뭄이 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사람이 이 아가보예요. 근데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언한 대로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실된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보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바울한테, 거기 가면 결사대가 형성이 돼 있고 거기 가면 반드시 당신이 잡힐 것이요, 그러니 가지 마시오. 아가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나는 뒤돌아볼 수 없다. 이 바울은요, 자기가 택함 받은 것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복음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자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택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께 오히려 벌 받을 사람인데 놀랍게도 다메섹 길을 가다가 거기서 놀라운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안수기도를 받아가지고 눈이 멀었던 것이 비늘처럼 열리면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이 죄인, 주님이 주님인지도 모르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도로 삼아주시다니 너무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됨은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의 나됨은 은혜로 되었나니. 이 바울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건 내가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내가 이걸 피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다 말려도 사람들 전체가 공동체가 말려도 나는 해야 되겠다. 그 예언을 제대로 하고 예언을 똑바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언을 전한 이 아가보 선지자가 얘기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도 우리 성령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것이 나는 성령님이 주신 이 사명이 내가 맡아야 될 사명이 난 죽음을 피하지 않겠어. 난 가서 잡혀도 피하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겠어. 여러분, 사명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여기 있는 저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 사명자입니다. 내가 원해서 택함 받았든 원치 않아서 택함 받았든 우리 주님은 자기가 원한다고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분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로 부르시는 거고 가만히 물고기 잡는 사람을 사도로 부르시는 거고 다른 일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사명에 딱 잡아서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찬송은 부르지 않겠지만 그 가사는 말씀을 드릴게요. 305정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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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냐면 노예를 사다가 파는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난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난파가 됐어요. 여기서 불가항력적인 이 사건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회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심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존 뉴턴은요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도 이 노예 상인을 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나쁜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그가 이 노예 상인을 그만뒀냐면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돌아보니까 이게 정말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을 합니다. 믿다가 나중에는 회심하고 믿다가 나중에는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찬송한 작시한 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곡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 앞에 너무 내가 모든 걸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르셨으면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노예 상인이었던 이 사람도 회심하고 계속 그 일을 했지만 나중에 변화해서 다 멈추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바울과 같이 특별해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천천히 바꿔주셔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방법만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결해 보세요.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쉽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건 해드리겠습니다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하고 감당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 내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래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분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결국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잡혔을까요?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잡히지 않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올라가자마자 잡혔습니다. 예언대로 잡혔어요. 그런데 잡혀서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사형 언도를 내리면 사형은 못 시키지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대부분은 100%는 사형 언도를 내리면 그 속국의 모든 치안을 위해서 그대로 허락한다고 합니다.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 법도 재판도 안 받고 이렇게 죽는 법은 없다. 얘기해가지고 그를 보호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로마까지 압송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압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결사대들이 이 바울을 꼬셔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냐면 750명의 로마 군대로 하여금 중무장한 로마 군인으로 이 바울을 압송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결사대가 범접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숫자가 헷갈리는데 결사대가 400명이 아니라 40명인 것 같아요. 이 40명의 결사대원들이 범접을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는 가게 하셨지만 바울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서명을 주신데 뭐라고 서명을 주시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미한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하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큰 바다가 되게 하시고 큰 일로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고 기도하시고 멈추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택한 자는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시고 감당하시기 바라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